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 참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을 기념하는 밤입니다. 온 세계 가톨릭 교회는,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 신자들은 오늘 이 밤을 경축하고 기뻐합니다. 오늘 복음은 천사들의 입을 빌려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들에게 전한다 라고 오늘 복음에서 천사는 목동들에게 이야기함으로써 그리스도의 탄생이 온 백성들에게 참된 기쁨이 되는 놀라운 소식임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2000년 전 한 어린아이의 탄생은 이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가져다 줄 놀랍고도 커다란 기쁨의 출발점이 되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밤 오늘 복음 말씀을 통해 전해진 말씀 안에서 성탄의 의미와 더불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왜 우리들뿐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놀랍고도 큰 기쁨이 되는가에 대해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밤 여러분들 기쁘십니까? 전혀 기쁜 표정이 아닙니다. 얼른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이거 졸려 죽겠는데 얼른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표정. 예. 기쁘십니까? 예. 근데 왜 기쁘십니까? 문제는 그거예요. 기쁘긴 기쁜데 왜 기쁜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니까 그냥 들뜹니다. 예. 백화점이고 상점이고 캐롤이 나오고 성탄 장식이 눈에 보이고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냥 즐거워합니다. 우리들도 그냥 즐거워해서는 안 될 겁니다. 왜 우리가 성탄절에 기뻐해야 하는가? 그 기쁨의 이유를 알고서 기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초라한 마구간과 말구유, 그리고 보잘것없는 목동들과 포대기에 쌓여진 연약한 어린아이로 시작된 성탄절의 의미는 두 가지 측면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모습을 제대로 그리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교육의 시간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궁금해합니다. 보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성탄이라는 사건은 그토록 우리가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 했던 하느님의 모습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참 신앙의 교육의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두 번째로 인간들의 얄팍한 계산과 이기주의적인 삶의 모습과는 정반대되는, 언제나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뒤집어 엎는 놀라운 하느님의 계획을 묵상하는 깨달음의 장소가 성탄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오늘 루카복음을 쓴 저자는 복음 말씀들의 내용을 특별하게 적어 놓음으로써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루카복음을 잘 묵상해 보면은 반대되는 구조를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즉, 오늘 처음 시작에 황제 아우구스투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온 천하에 명령을 내려 호족 등록을 하게 합니다. 황제의 말 한마디에 온 백성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족 등록을 하는 온 난리법석을 떨게 되지요. 바로 세상의 임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막강한 권력과 권위, 그리고 정치적, 경제적 명성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행위가 호족 등록을 시켰던 그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인간의 역사를 지배하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역사의 지배를 받고 또한 함께하기 위해 오시는 참된 임금이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은 겸손과 순명, 가난의 행동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이 알려지지도 않은 채 세상의 무관심 속에서 태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루카복음은 전해주면서, 그러나 반면에 세상 속에는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처럼 알려지지 않고 소리 소문 없이 이루어졌지만 사실은 하느님의 천사들이 목동들에게뿐 아니라 온 세상을 이 놀라운 소식을 알린다는 점을 복음은 동시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그 천사 곁에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 하느님을 이렇게 찬미하였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 바로 이 시점에서 온 세상을 말 한마디로 움직이고 떨게 만들었던 세속적인 임금 로마 절대 군주의 영광과 힘은 퇴색해버리고 대신 이 세상의 참된 임금이요 구세주요 주인은 다름 아닌 포대기에 쌓여 구요에 누워있는 그 보잘것없는 갓난아이라는 놀라운 소식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친 마리아는 이미 천사를 통해 구세주 잉태 사실을 접하고서 이와 같은 사실을 노래하였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루카복음 1장 52절을 보면 마리아가 아이를 가지게 될 것이다 라는 천사의 예고를 받고 하느님을 찬미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마리아의 찬미 노래. 그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권세 있는 자들을 자리에서 내치시고 보잘것없는 이들을 높이셨나이다. 결국 성탄은 참으로 역설과 모순의 축제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 아들의 지극히 낮추심을 통해 오히려 당신의 크신 영광을, 또한 당신 아들의 지극히 나약함을 통해 거꾸로 당신의 절대적인 능력을 세상에 드러내 보이셨던 겁니다. 이것이 성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성탄에 왜 기뻐해야 하는지를 이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볼 수 없고 만져지지 않는, 그래서 하느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늘 갈망해오던 우리들에게 하느님은 힘을 통해서, 권력을 통해서, 권세를 통해서 당신 자신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보다는 단순함과 연약함을 통해서, 초라함과 보잘것없음을 통해서 당신 자신을 드러내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신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비천한 목자들이 기쁨과 놀라움에 차서 경배하게 될 구유에 누워있는 그 보잘것없는 갓난아이라고 한다면 우리들의 구원은 바로 이 비천함과 무능력함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드러내실 때 능력 있고 잘나고 성공하는 모습으로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보다는 오히려 정반대의 모습, 아프고 상처받고 고민하는 모습, 실패하고 좌절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십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우리 모두는
많은 상처와 아픔을 안고 살아갑니다.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좌절하고 실패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 자신의 한계를 절감하고 가슴을 치고 내 자신이 너무나 무기력함을 체험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용기를 내십시오. 그리고 기뻐해야 합니다. 온 우주와 세상의 참된 주인이신 하느님께서 그러한 나의 상처와 아픔을 감싸주시려고, 걱정과 두려움에서 나를 붙들어 주시려고 오늘 인간이 되어 나에게 다가오신 겁니다. 내 고민과 아픔을 당신이 함께 짊어지시려고, 내 좌절과 실패를 당신이 함께 나누어 지시려고, 나의 한계와 무능력함을 당신 친히 나와 함께 겪게 하시려고 당신 스스로가 연약하고 무기력한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오늘 이 세상에 탄생하신 겁니다. 해서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좌절할 필요가 없고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와 똑같은 인간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인간이 되어 나에게 다가오신 감히 우러러볼 수 없는 하느님, 바로 이 놀라운 사건,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성탄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느님이 될 수 없지만 하느님은 당신 친히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를 위해 인간이 되셨다는 이 감사하고 놀라운 사실이 성탄의 기쁨을 우리에게 안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제 매일매일의 삶 안에서 희망을 갖고 기쁨을 안고 기뻐함을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성탄절은 우리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해줍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 다시 한번 아기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충만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